예,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사도는 아버지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올 것을 믿었는데 그날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는 날이요 완전한 희년의 날로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온전하고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주 앞에 나타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길면 70이요, 한 거는 80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사실 살짝 지나버려 가지고 강건하다 해도 이제 불과 뭐 4, 5년밖에 남고 성경대로 자면 70년이 차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다. 내가 너희 다 불러올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구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도 소용없고. 이미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나 세상에 남겨진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며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가끔 가다가 쓸데없는 짓을 짓거리를 했으니까 좀 서로가 좀 화평하게 좀 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게 메시아의 나라지 사실은. 그런데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 나라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죠. 화평을 기대할 수도 없고.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도록 유혹할 때 진리를 아는 우리는 주님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을 유심히 살펴서 때와 시기에 관한 징조들을 연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진리의 터위에 견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하겠습니다. 70년이 차면 주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권고하시는 날을 맞게 하시고 동방에서 부르신 독수리를 따라서 포로된 중에서 주님 자신께로 돌아오도록 문을 열고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기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내어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시대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코로나 증세 이것도 괜히 유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로스와 메색이라고 그랬는데 로스라는 건 러시아라는 말이고 로스케라고 그러죠. 메색이라는 건 모스크바라는 말인데 그 극한 독방 지배자가 괜시럽게 이렇게 평화스러운데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찌그락찌그락 이제 질질 끌다가 보면 왜 이거 시간을 끌어야 되냐면 여러 나라가 거기에 개입돼서 확전이 될 수밖에 없도록 뭘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끄는 거거든 지금. 이런 것이 다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전쟁하면 다 파괴되고 고아와 과부와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노는 산업시설 다 파괴되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인간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막상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자신이나 아들, 손자 다 비행기나 배 태워가지고서 외국으로 도망갈 작자들이 그냥
전쟁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다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배긴 사람들인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 70년이 차면 주님은 그분이 선하신 뜻에 따라 권고하시는 날을 맞게 하시고 동방에서 부르신 독수리를 따라서 포로된 중에서 주님 자신께로 돌아오도록 문을 열고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기 위하여 그 중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시대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자, 이제 계시록 17장 6절로 7절로 더 나갑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니라. 뭐 이제 취한다는 건 혼이 취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몽롱해지는 거죠, 정신이. 그런데 피맛을 한번 보면은 사람이 피에 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이 어떤 사람을 딱 사로잡아버리면 그 사람이 그 영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취해버리잖아요. 혼이 취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게 마련이거든. 이게 이제 그 악기들의 역사도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려니까 또 그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을 강력하게 붙잡고 그에게 당신의 그 이기는 영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줘가지고 그 악과 대적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죽이는 피에 취한 것은 세상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가 되지만 신자들의 피를 여기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종교 재판으로 믿는 이들을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너는 이단자다 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아주 보편화돼 버리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워야죠. 기독교계 사람들은 2단, 3단 이거 정죄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들이 다 있어. 자기네들의 그 이념과 사상,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 여기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이단이거든. 성경에 이렇다면 그건 이단이거든. 왜 성경에 그럴지라도 신학적으로는 따라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반모섬에서 이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이 광야로 이끌고 가더니 거기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보고 이제 놀란 거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지금 처음부터 계속 지금 음녀도 비밀이고 짐승들의 활동도 비밀이고 주님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도 비밀이고 양쪽에서 짐승도 비밀, 짐승의 짝도 비밀, 그리스도도 비밀,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도 비밀, 양쪽에 다 비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일곱 머리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속화시키면 그 7교회들이 우두머리들이 7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머리 중에서 8번째 한 우두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 것도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이 비밀을 지금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속교계의 변질된 종들은 음료의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상징이다. 아시아의 7교회를 세속화시킨 원흉들인 실제는 발람이요 니골라당들이다. 발람은 삭슬 위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1조 헌물 막 강조하고 돈으로 내라고. 이게 발람들이에요. 또 니골라당이라는,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말과 형제 자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라는 말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10뿔은 세상의 왕들인 바다의 짐승들이고 7머리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땅의 짐승들이다. 그 다음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2 증인을 죽였죠. 그런데 이 짐승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황충 군대를 대동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10뿔 가진 짐승 그랬는데, 이것은 바다 짐승은 10뿔이 있고 10뿔을 대표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단수 적그리스도, 나머지는 적그리스도 들이죠. 예,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아들의 왕국인 천국 복음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고, 아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는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들의 왕국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때에 세상 만국의 권력자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권력을 용에게 받은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비밀의 계시가 계시록 17장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전쟁이 나면 영계의 전쟁도 있을 것이지만, 즉 땅의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전쟁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라를,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이 또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짐승들이 양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땅에서도 올라오죠, 바다에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짐승들을 여자가 탔으니, 정상적인, 여기 탄다라는 게, 이건 히브리어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항상 타게 돼 있죠. 짐승들 보면은 그 이야기는 거죠. 뭐 야곱이 자기 그 품삯을 외삼촌과 정하고 나서는 양들이 물 마시러 올 때 그 물구에다가 뭐 신통나무, 단통나무, 뭐 여러 가지 보드나무 정도 껍질 벗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놨더니 그거 보면서 물을 마시고, 그 물 마시는 그곳에서 수컷이 암컷을 타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뭐 예수 없이 야곱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검둥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만 낳는 거예요. 흰둥이들끼리. 응? 참 그 신기한 일이지. 이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 나는 흠이 많고 하나님의 사면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칭 의인들끼리 만났는데도 연합을 맺으면은 야곱이 것이 되는, 그게 라반의 것일 때는 자칭 의인들이잖아, 흰둥이들. 그런데 야곱의 것으로 품삯을 주려고 그 중에서 그 껌둥이, 아롱진 거, 세 가지는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 세 가지만 예수 없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튼튼한 것만 나더래 또. 아니 튼튼한 것만 야곱이 배울까요?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낳는데, 튼튼한 것만 낳는다는 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을 낳는다라는 말인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구속,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만
야곱의 품삯으로 주어지는 거다. 야곱의 재산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비유죠 이게. 야, 이제 짐승들을 여자가 탔으니 탄 자가 짐승을 어거하며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어디로 가면은 탄 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말을 몰아가지 말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자동차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탄자가 주인이죠. 짐승은 종이고 음녀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음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뭐 여자한테 한번 빠지면 뭐 남자가 그냥 여자한테 그냥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돈 내놓으라면 돈도 내놓고 뭐 땀을 내서 일을 하면 일도 하고 안 하면 여기 그 여자가 투정부에 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드는 거지. 이런 이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으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우리들처럼 동무종이 된 형제 요한은 그녀와 그녀의 간부들인 짐승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 음녀의 머리가 음녀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음녀가 짐승들을 타고서 음녀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짐승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야, 저거 참 놀라운 일이네. 그러고 본 거죠. 그 놀라운 일도 아니야. 사실은 세상사 다 그런 거니까. 이런 그림은 오늘날 음녀들의 어미인 기독교계가 큰 음녀인 로마교와 작은 음녀의 개신교로 구분이 되며 두 음녀들의 큰 종교 조직인 기성교계는 그들의 간부 음행관계의 남편들이죠. 뭐 기둥서방이지 남편이 아니지. 말하는 짐승의 우상들과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도 연합되어 영이 두 가지 영이 종교적인 영도 있지만 세상의 영이 같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음녀가 비밀일 뿐 아니라 음녀의 간부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들 또한 비밀이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음녀교회와 종교적인 세상 권세자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관계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게 그래서 짐승의 몸이다 그런 거죠. 사실을 도저히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그게 수건이 씌워져 있는 그런 영감으로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누가 로마교나 개신교 그리고 기성교계의 우두머리들인 소위 성직자들이나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들을 큰 음녀인 기독교계와 세상 사람들이 조물주를 대적하는 세상 잡신들과 음행하는 관계라고 누가 꿈이나 생각하겠냐. 항상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의 목사라는 작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자들과 항상 연합이 돼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아무개라는 사람을 뭐 기독교계 큰 예배당 그 목사들이 단체적으로 막 안수를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건 영이 네 영과 우리 영 같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설교 강단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영이다 이거예요. 영이. 누가 그래서 그들이 큰 예배당을 이끄는 그런 땅의 짐승들이 바다의 짐승들과 영적으로 한통속인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다 이거. 자, 이번에 이제 계시록 17장 8절로 나갑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이라는 알소스라고 그러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땅의 짐승들이죠. 이게 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등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8번째 이제 7머리들 중에서 8번째 어떤 이제 큰 구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독교계에 복회하는 자들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뭐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 뭐 박명호 뭐 JMS 정명석이 뭐 이런 작자들 전체가 다 야심이 있다 이게. 자기의 그 가짜는 지식과 자기의 권세 아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를 통합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자기의 그 교리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야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이 말재주도 타고나서 또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 명석한 두뇌 이 머리를 철장구석에 쳐가지고 깨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거 깨려고 그러면 나 머리 좀 두들겨줘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 남을 설득하고 남을 정복하려고 그러지 당신 머리가 깨져야 되겠네. 당신 잔머리 굴리지 마. 이렇게 내가 지금 잔머리 굴리는 게 자기는 영감 받아서 그런다고 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거든. 네가 본 짐승 그랬는데 이게 큰 응력 7머리예요. 머리라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예요. 예언된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 이게 이제 지옥사자들 보고 예루살렘 밖 불이 꺼지지 않는 개흰놈이라고 그래가지고 흰놈의 아들, 개이라는 건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고 아람어로 흰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아들들이다. 이게 지옥 자식들이다. 이게 지옥 자식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네가 본 짐승은 이게 8번째 올라온 짐승이에요. 7 중에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없어요. 장차 나올 거예요. 그가 이제 아모스 요한이 이상으로 봤을 때 장차 나온 다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요한이 생애를 마감할 때도 장차 나올 짐승이 되겠죠.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 갔는데 거기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했죠. 3가지 것으로. 그 예수님에게 말씀 증거로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가 떠나갔는데 완전히 떠나갔다고 되니까 않고 잠시 떠나가 있다. 물러갔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일 때 다시 나타나죠. 이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매 세대마다 이 짓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에서 황충 군대와 함께 파괴자가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온 자들, 이게 로마교나 개신교의 조직신학 교리들이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오는 자들인 건데 그게 멸망케 할 이단인 것이고,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를 증거하면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멸망케 할 이단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 기이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땅의 짐승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인 양을 죽이고 양의 피로 대속한 다음에 양의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면 구속받는 거죠. 그런데 그 짐승으로 대속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창세 이후로 매 세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당세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전에 있었다 그러면 이미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에 뱀이 있었잖아요. 뱀이. 또 뱀을 표현하는 그 나무 가지들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게 매 세대 암암리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 이때는 시밤은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는 분명히 그런 포악한 자가 있었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다 매 세대마다. 그런데 라멕, 니므롯, 이거 사울 왕, 또 골리앗 등등 이게 그런 자들이 다 있었어요. 매 세대마다 있었는데 그런 적그리스도들 전체의 모든 영과 정신을 한 몸에 가지고 장차 나올 짐승이 8번째 짐승이에요. 이 자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일을 위하여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장난을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불바다 만들어서 3분의 1을 이제 인류를 죽이고 그런 일을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는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음녀들의 어미교회는 7산이 나타난 후에 8번째로 교계에 나타나므로 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책망거리들을 다 갖춘 세속교계의 지도자들과 세상나라의 큰 군왕으로 다시 나타나서 세상교계를 무너뜨리고 세상나라를 불바다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벨 대신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손들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서 어린 양은 대속받은 일이 없는 것이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일이 없는 그런 걸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제사장들임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카인도 제사장이었어요.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함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적이 없는 놋 땅의 에녹성 사람들로 상징된 현대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다. 이게. 카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에녹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큰 종교 조직을 세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지단 아래에서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증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무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를 했죠.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불신자들을, 바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기독교계의 7 머리들을 7 산이라고도 했고, 그들은 또 7 왕들이라고도 그랬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대표하는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계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변질시켜서 머리 노릇하는, 성문에 앉아서 머리 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왕들로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의 7 귀신이 다 들어붙은 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방인의 때 끝에는 한 왕이 8번째로 나타날 것인데, 그가 곧 성경에 반복해서 증거한 적그리스도들을 대표하는 멸망의 아들, 개 흰놈, 흰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자는 파괴자라고도 했고, 아볼루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더 세상 나라 전쟁 일으켜서 파괴하는 것도 그건 밖으로 나타나는 파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정신세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성도들의 교회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그 정신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귀신의 집이 되겠죠. 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짓을 한다. 여기서 이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장차 올 자다, 나올 자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할 거는 진리를,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고 있으나 결국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배도자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이나 17장 12절에 가룟 유다의 영과 마음을 지배한 것은 마귀였었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마귀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7 교회들 중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세워졌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로 이어졌는데, 결국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의 대표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변질된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난다.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의 국가죠, 거기. 미국도 기독교 국가예요. 예, 거기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나야 성경이 응한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 중에서 나와야 되니까. 멸망의 아들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고 잠시 떠났다가 예수를 죽일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헤롯과 유대인들과 빌라도 등과 합세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당일에 친구가 된다 이랬어요. 이게 또 놀라운 비밀이죠, 아주. 근데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친구돼야 되는 것이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세상 관예에게 넘겨줘가지고 세상 관예들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한 영이 되고 한 통속이 되어져가지고 재판도 그 죽이는 게 낫다라고. 판사들 양심 지킬 거라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결부시켜서 매사를 판단해 버려요. 그 뭐 세상에서 이제 원망하느라고 돈 없으면 유죄 때리고 돈 쓰면 무죄 때리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검찰도 분명히 그 사람이 죄의 증거가 있어. 그래도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에 넘기지를 않아. 기소권 없음으로 그냥 저희 멋대로 그냥 도장 딱 찍어서 끝내버려. 그럼 뭐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포를 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서 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두 증인을 죽였으며 증인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대언의 영들을 죽일 때, 즉 후 3년 반 기간인 짐승의 때에 다시 나타나서 이방인의 때 끝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나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는 짐승들이 산채로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 그 영혼은 무저갱에 던져지지만 그들의 살을 막 공중하는 새들 뽑아서 다 뜯어 먹으라고 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말세의 세속 교계에서 나오는 지도자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주님의 집에 들여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자들이며, 이방인의 때 끝에 나오는 세속 교계 지도자들과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유명한 짐승은 세상 나라요 세상의 왕입니다. 그가 음녀를 벌거벗겨 불사르고 천하 만국의 왕들을 충동질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어린 양과 싸우다 멸망할 자로서 말이 능란하고, 다니엘서에 말이 아주 능수능란할 거다 그랬고, 그런데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입이 크면은 뭐 말을, 참남된 말을 잘하는가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입 누가 갖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조용 얘기를 해도 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발표를 한꺼번에 해버리잖아요. 그보다 큰 입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기독교계의 강대상에서 설교권을 가진 자들이 다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주님의 칭찬거리들을 다 갖춘 교회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며 그녀가 낳은 아들들은 처녀가 아들 낳은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 중에 칭찬거리들을 다 갖춘 전사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이니 당연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교회에서 길리고 연습되어진 영적 전사들이다.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대언의 영들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9장 11절 이미 지난 건데 다시 인용했습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들의 왕이 있다 이거예요.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 아비소스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론, 역시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는 세상 나라 파괴하는 것 전에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인간이 원수에게 속 부분이 다 파괴되면 지옥 자식으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계시록 11장 7절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건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 아비소스예요. 황충 군대 귀신과 그 무저갱 사자가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증인들과 더불어, 이건 영적 전쟁을 하겠죠. 당연히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고, 지금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황충들의 임금은 파괴자로서 악기들의 머리인 루시퍼이며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악기들의 옥인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자기 때를 당하여 올라온 황충 군대인 악기들은 큰 날을 위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두셨다가 때가 차면 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추수를 돕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 용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가룟 유다를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곳이 어딜까? 가룟 유다의 영이, 배도자의 영이 반드시 또 나타난다라는 지금 예언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의 증인들을 질서를 거슬리고 지가 뭐가 되려고 그러고 자꾸 머리 드는 거를 자꾸 추구하고 음녀 일곱 머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늘의 허락도 없이 아무 데나 가서 길거리 목 좋다 싶으면 좌판 하나 벌려가지고 싸구려 물품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행기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기의 때가 차기까지는 주 하나님의 신께서 사람들의 양심의 빛과 생명의 은혜를 아주 거두시지 않고 남은 자의 영혼을 지키셨기 때문에 임의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하늘의 은혜가 거두어진 어둠의 때가 되면 임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나보고 후계자를 왜 빨리 안 세우느냐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후계자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후계 선생님들 다 나보다 더 나은 증거를 하고 더 큰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세상 교회식으로는 부목사로 좀 왜 세워주지 않냐 이 말이거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세워서 쓰겠어요? 저기 성령께서 세우셔야지. 나는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을 뿐이죠.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사람을 세워. 주님 손에 다 있는 건데. 마지막 때 무저갱의 사자는 얼마간 허락을 받아 임의로 활동하되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이라도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의 시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므로 깨우기도 하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는데, 자, 이미 앞에서 주님의 경고들을 상고한 바와 같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정욕으로 시험할 수도 있으며,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을 이용하여 영적 교만으로 시험할 수도 있고, 미움과 분을 일으켜 시험하거나 재화, 돈, 재물을 통해서 시험하여 신앙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은밀하고 악한 일을 얼마든지 마귀는 할 수 있다. 사람은 당연한 거라고, 인생사례에서 당연히 이거 다 경험 안 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그걸로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가 임의로 활동할 때 처음부터 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선과 의로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어 핑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시험을 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할 수 없는 생활 환경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를 빨리 세우지 않는 그런 불만을 토한 중에 또 이 말도 하더라고. 나영재님이 나이가 먹더니 변질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지금 생각이 바뀌 못하다 자꾸 이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봐도 기억력이 많이 쇠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난 좀 조금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뭐 지나간 말이니까 뭐 그냥 흘려버리고 말해야죠. 어쨌든 뭐 끼리끼리는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끝까지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왼편 염소무리의 세상에 머무는 마곡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라지 무리나 악한 불신자의 무리야 포악한 짐승들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간교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인데도 결승전이 가까이 다 있는데 그 앞에 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열심히 달린 것이 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끝내고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되어서 끝날을 맞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아예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면 그냥 멸망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하지만, 잘 달리던 성도도 얼마든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세상과 세상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올릴 일이 아니라, 그래 이제는 정말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릴 때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의 나눈 이 말씀도 우리의 주위에 어떤 모양으로든 실족한 성도가 있거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고 신앙으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서로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뭐 그런 어떤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개념하지 않아요. 해결하고 돌이키고 말하라 이거야.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지. 이런저런 나 돌아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뭘 해달라고 이런 거 요구는 하지 말라고. 나는 문은 항상 열려있대가 난 늘 그 얘기하는 사람이야.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열려있는 문인데 돌아와서 자기가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이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면 그걸 묻으시지 좀 다들 이렇게 해서 늘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좀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현재 자매님들이 다 크게 쓰임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끝까지 남을지 또 누가 나갔다가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마칩니다. 오늘 집에 모두 마칩니다.